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근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끔찍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자기를 남달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독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가장 잘 본받았고 또 사도 요한에게 사랑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 많은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5권의 책에는 그 중심 주제가 언제나 사랑입니다. 12제자 중 11명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사도 요한은 유독 오래 살았습니다. 94세까지 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꼭 와서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가서 어김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다음에는 다른 설교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또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가르침 받은 것이 사랑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백성들이 사랑할 때까지 사랑을 설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예배, 기도, 믿음, 봉사,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 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는 견가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섬기고 돌아볼 때에 주님은 그 사랑의 그 섬김과 예배를 진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이번처럼 고백,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면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내 속에 체화되고 녹여지면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계명 안에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업신여기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시는지. 이런 영적 예민함이 있는 사람은요, 형제를 볼 때마다 죽게 대하듯 사랑해야지. 내가 경솔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꾸지람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기간을 섬기고 영혼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섬기지 않으면 항상 거긴 불의함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어떤 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마음과 영혼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과 영혼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의 면줄로 지켜가게 하시는 사랑이 끈이에요. 사랑이 하나 되게, 사랑이 연합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이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믿음을 지키고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겼어요.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기시겠다. 교회가 아무리 아까 싸우고 행동 있고 수고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 중심에 깊은 뿌리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라.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기본적인 뿌리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장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갈수록 불법과 거짓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할수록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이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하고 사납고 무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합니까? 우리도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죠. 갈수록 가정, 자기 새끼, 자기 자식 사랑은 더 애착이 강해져 가는 것 같고, 겸손히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시대의 풍조의 흐름에 이미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것들을 거스려야죠.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 계명과 가르침에 또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계속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야 올라가야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치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옥에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부부에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어쩌면 오늘 이 사회가 자꾸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불법이 성하고 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는 그 이유는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상처, 아픔. 부부간에 조금만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조금만 더 사랑하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이웃과 이 교회나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갈수록 자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이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매그너스 요양병원에 특별한 의사가 있습니다. 1926년생입니다. 94세 한원주 의사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의사 면허증이 335번이래. 지금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초창기의 의사인데 남편도 의사예요. 어쩌면 시대적으로 참 어두운 때인데도 미국까지 유학 가서 내과 전문의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개원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출석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53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빠지고, 그러면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리석었음을 얘기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기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그 말이 할 말이 없더래. 그러면서 네 주변 돌아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때부터 41년 동안 무료 의료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교회에서 무료병원 세우고 돌보고, 또 연세가 들자 80세가 되자 이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사례비를 주면 사회복지단체 그것을 기부하고, 토요일이면 애국 노동자를 진로하고, 또 해마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해 의료 봉사 떠나고,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94세 일하다가 그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한원조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로만으로도 병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얻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마음과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은 소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기록해 주신 전도 대상자 그 명단을 보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전도할 대상이 없을까? 정말 우리에겐 이웃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선해지도 않은 분, 또 그냥 가족 이름밖에 없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고,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성적표와 같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럴 때 돈 번다고요, 봉사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것보다 주님은 너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면했던 영원 사랑, 생명 살리는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걸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이걸 뚫어내지 않으면, 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미래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된다면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말구에까지 내려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겉옷도 살점도 피도 생명도 다 쏟아부어주신 사람. 저도 목사로서 이런 설교할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둘러보면 사랑에 미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준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성경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다고 했는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끝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 매일매일 부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썩어집니다. 냄새납니다. 악취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새롭게 정말 새 감격과 새 기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교회 다닌 제자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 저 사람이 예수와 한 똑속이네, 한 통속이네. 저 양반 예수와 뜻이 같네. 예수의 길을 따르네. 사랑만 잘해도 우리가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인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존중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을 귀히 여겨줄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할 하나님 사랑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성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30배, 60, 100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 그 사랑에 여러분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역부족임을 알고 그 사랑에 헌신하고 그 사랑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무거운 것과 은밀히 계시면 이 세상에 자유하게 될 거예요. 자유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실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랑이 내가 감격 속에 살게 하는 이 사랑,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랑에 계산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배척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기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죠. 2일차 김인강 교수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 소아마비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얻고 초등학교에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입학 거절당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풍풍 흘리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 금쪽 같은 내 아들 그러면서 등들이 툭툭 칠 때 어머니와 함께 아들이 울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아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러다가 13살에 이 재활원에 보내져서 겨우겨우 목발 짚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아들이 천재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정기 1등하고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파서 몇 개월을 지하 이 방에서 앓는데, 근데 서울대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는지 막 성경이 뚫어지도록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됩니다. 예수 사랑을 전하는데요, 이만하면 이렇게 원고 없이 이렇게 막 간증해도 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다 작성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틀림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추룩추룩 흘리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풀었던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학술 경연대에 가면 파리에서 총장을 만나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프랑스 파리를 가면 꼭 이제 총장에서 은퇴한 그 총장 부부가 꼭 자기 집에 오랜대요. 가족이 와도 자기 집에 와도, 혼자 와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 우리 집에 밤 10시, 11시에 와도 괜찮다. 그리고 저녁 먹지 말고 오라고. 10시에 11시에 와도 내가 저녁 준비해 놓을 테니 꼭 집에 와서 먹으라. 이 김인강 교수, 어떻게 저렇게 장애고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냐. 그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너무 소중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행복이 겨워서 눈물이 절로 흐르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얼마나 아내도 건강한 아내를 얻었는지 보니까 너무너무 미인이고 건강하고 두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감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프랑스의 그 전 총장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부럽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얼마나 인색합니까? 누군가를 초대하고 우리 집에 모신다는 그 얼마나 불편해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 그게 아깝나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뭘 못할 수 있겠나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랜시스 세프 목사는 20세기 말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 교회는 죽어가는 문화 속에 사랑과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교회는 세상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사랑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이 각막하고 사랑하고 매장하고 세상이 너무 사납고 폭력적이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없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 절규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죠.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갈수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가를 바란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육체와 마음이 정신이 썩어가고 부패가고 냄새나는 이 땅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를 방지하고 너희가 맛을 내어라. 맛을 내어라. 맛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마디는 소금이 되면 안 돼. 세상에 어둡다고요, 소망이 없다고, 깜깜하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빛의 사자들이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갔을 수 있을 만큼 빛으로 드러나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정말 성소에서나 거리에서나 강야에서나 험한 골짜기에서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예수 사랑 드러내는 것, 그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차별이 없습니다. 배척한 법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여인도, 흉악한 강도도, 세리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냥 품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새롭게 살아라. 그 사랑에 변화시키는 거죠. 흉악한 강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죄를 범했든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와 나와 함께 나오는 일을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를 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면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면 사람 변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이웃을
동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 사명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이 헬라어로 스프링크니조마이라는 심장, 창자, 간, 폐, 마치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며라는 이 에크레레메노이라는 단어는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주님 없이 목자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표현해. 가죽을 벗기는 거죠. 살을 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그걸 못 느끼지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왜 그렇게 포악합니까? 왜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겁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유리함이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엘린 메노이 비틀거리다, 던지다, 평기, 포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 비틀거리듯이 그냥 낭떠리 떨어져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어린 새끼들 데리고 동반자살 하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즐거운 거 없나, 좀 잊어버릴 수가 없나, 그런 거 찾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술에 취하고 중독이 돼 마약에 손대고, 그러다가 그 견디지 못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세상이 믿음의 눈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보여줘야죠. 그럴 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연이어서 하실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런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쏟아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머리나 가슴이 아닌 손과 발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희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희생했을 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누군가가 미소를 머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홀로 보내는 진정한 사랑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